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면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음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예수님은 참 역설적인 삶을 사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좋아지려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기려고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간직하려고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타내려고 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키려고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려고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역설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 자신처럼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역설적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도 역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복음의 비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극히 진실로 역설적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결과나 현상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에서는 손에 만져지는 결과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심지어는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나 현상이나 손에 만져지는 그것으로 판단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을 보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팔복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의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간음하는 결과, 현상,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이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7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다윗도 고백하였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CCTV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님은 일일이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인생을 지키는 방패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방패가 무엇이라고, 그 방패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과 생각이 정직한 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지키는 방패를 얻게 되는데, 그 방패가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동기,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목적,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고 청결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어떤 의도가 오염되지 않고 불순물이 없이 순수하고 착한 모습을 마음이 청결하다 한 상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를 들면 내가 구제를 합니다. 구제하는 것은 귀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으로 구제했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제하는 우리 마음의 의도, 우리 마음의 동기, 우리 마음의 목적에 불순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천만 원으로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통해서 나 자신이 알려지려고 한다면, 자신이 칭찬받으려고 구제한다면,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구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돈으로 구제하는지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제하는 의도와 목적과 동기를 보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이 있으면 아무리 많은 엄청난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구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화 있을진저 책망하시면서 저주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자가 되어서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들의 헌금보다 두렙돈 헌금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고 결과보다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내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지켜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볼 곳이며 라는 이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7번째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복되고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화평하게 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인데, 평안이라는 뜻을 가진 에이레네와 만들다는 뜻을 가진 포이에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 많은 것들을 화평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 모두 다 중요한 단어인데, 특별히 이 만들다는 이 뜻을 가진 포이에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다는 바라,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다, 이 바라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게 되면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로 번역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들다, 이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화들을 만들다, 안전하게 하다, 그리고 평안들을 창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것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의 뜻은 평화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을 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위해서 부딪히면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냥 내가 참자, 그냥 내가 못 본 척하자, 그냥 내가 떠나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소극적인 태도나 수동적인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의 그 참 뜻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화평을 창조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갈라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필코 그 화평을 지켜내고자, 만들어내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참거나 싸움이 일어나는 것,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그냥 싫으니까 그냥 그 자리를 도망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모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 모델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장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증오와 분쟁 그리고 갈등과 다툼으로부터 가득한 세상을 화평하게 하시고자 화목하게 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쏟아내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헌신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드시고자 하셨던 화평, 예수님이 원하셨던 화평은 힘의 논리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힘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으로 평화로운 세상,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셨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오와 분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증오와 분쟁과 다툼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탐욕과 욕망이 가득하게 되면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내고, 탐욕과 욕망이 가득하게 되면 분쟁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 곳에 분쟁과 다툼과 전쟁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의 논리로 화평을 이루시고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아내셨는데, 화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이 말씀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밀정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함 때문에 그 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욕망과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것을 표출하거나 그것을 나타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과 쉬운 성경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것들 가운데 왜 화평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이간질해서 관계를 파괴시키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화평을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간질해서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보다 화평을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은 화평하게 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에서 화평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각하며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화평하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기도문이 있죠.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일부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말의 뜻은 부르다, 청하다, 칭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 되어서 그 양자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그 자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의 주인공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엄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의 자리가 어디인지,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아기로 태어날지 아픈 아기로 태어날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 어떤 지역에 태어날지 내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에서 본다면 우리는 조금만 북쪽으로 태어났다면 북한 땅에서 살 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별을 우리가 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 무엇을 정할 수 없죠? 부모님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을 정할 수 있다면 어떤 부모님 밑에서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예. 지금 부모님 밑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정상인데 한두 분 정도가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처럼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도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우리 부모님께서 이 예배를 보실 텐데 서운하시겠지만, 누구의 아들로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정할 수가 있다면 어떤 사람의 딸로 살아보고 싶으십니까? 생각이 비슷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내 아들로 삼아 주신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육신의 부모는 선택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과 우리 삶과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모로 삼을 수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되는 방법이 화평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자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그 모든 재산을,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어떤 자녀를 보면 기쁘시겠습니까? 나를 닮은, 잘났던 못났던 내 모습을 쏙 빼닮은 자녀를 보면 때로는 불쌍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흐뭇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 오직 화평의 하나님을 닮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자기를 닮은 자녀들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꼭 빼닮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